만약 문제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돈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위치시키도록 배워왔는지였다면 어떨까요? 부탁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는 말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스러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과 자신에게 식탁에 앉을 권리가 있음을 알고 일어서는 사람 사이의 차이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어떤 가르침들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숨겨졌을 뿐입니다. 그것들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대중을 통제하기에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들은 기다리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고 차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결핍이 힘을 잃고 권위가 깨어나는 정확한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 열쇠가 활성화되면 현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당신이 접근하게 될 것은 하늘에 드리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늘이 움직이게 만드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당신은 돈이 부족한 이유가 기회가 부족해서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문제의 표면일 뿐입니다. 결핍은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의존적이며 받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번영하려면 운, 인맥 혹은 조용한 고통이 필요하다고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서사를 받아들이는 동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강화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솔직하게 바라보세요. 얼마나 자주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다시 부탁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적은요? 하늘이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부탁하는 행위는 당신을 스스로 권한이 없다고 여기는 위치에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핍은 고개 숙인 자세에서 자라납니다.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유산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친 믿음에서 자라납니다.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필요자의 위치에 머무는 사람은 결코 풍요의 흐름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는 동안 현실은 한계를 돌려줍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동안 돈은 멀리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오늘 어떤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자각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 단절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진짜 변화는 분명한 신호로 시작됩니다. 단순하지만 의도가 담긴 행동입니다. 만약 기다림의 위치에서 벗어나 이 내적 이동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느낀다면 지금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부탁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인식하는 행위로서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정확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강하게 부탁할 때가 아닙니다. 부탁이 소유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부탁은 거리를 전제로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소속을 전제로 합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항상 외부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내부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실은 욕망의 강도가 아니라 위치에 반응합니다. 이 원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느껴보세요. 당신은 숨쉬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도록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할 뿐입니다. 번영도 같은 논리를 따릅니다. 세상을 설득하려 애쓰는 사람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유산의 의식과 정렬된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부탁하는 동안 당신은 결핍의 개념을 강화합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확신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확신은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아무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겸손과 재정적 복종을 혼동하도록 훈련받아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존중과 자기 소멸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자는 이미 자신의 것인 것을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리를 잡을 뿐입니다. 이 열쇠가 내면에서 돌아가는 순간 외부의 무언가가 재정렬됩니다. 결정이 더 명확해집니다.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잠겨있던 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렬을 더 깊게 하고 이 위치의 변화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이 내적 재정렬의 과정에서 번영의 코드를 선택해 접근합니다. 그것은 상속자의 자세가 실천적이고 일상적이며
일관되게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위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탁과 받아들임의 차이를 이해했으니 다음 단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은 당신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믿는지에 반응합니다. 정체성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조직하는 보이지 않는 자기장입니다. 어떤 금액이 당신의 손에 들어오기 전 이미 당신 안에서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답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살아남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탱하고 선택하고 방향을 정하는 사람인가? 정체성이 흔들릴 때 현실은 불안정을 비춥니다. 정체성이 단단할 때 세상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수치는 멀어지게 하고 죄책감은 막아서며 두려움은 밀어냅니다. 돈의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일관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인식하는 동안 번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일을 위험에 있다고 여기는 동안 풍요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지만 중심에는 손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말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결정이 바뀝니다. 자세가 바뀝니다. 적은 것에 대한 허용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삶은 즉각 반응합니다. 더 많이 원한다고 사과하지 않을 때, 꿈을 정당화하지 않을 때, 크게 생각하면서 움츠러들지 않을 때 번영은 가까워집니다. 이 내적 조정은 소리가 없지만 구조를 움직입니다. 당신을 현실의 판 위에서 새로운 위치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재배치를 굳히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단순한 제스처가 존재합니다. 작지만 상징적인 행동 하나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단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이미 당신 안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면 지금 이 순간을 표시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로 남기세요. 더 이상 자신을 제한된 존재로 보지 않고 확장 중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의식적인 신호로서입니다. 이 행동은 밖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안쪽을 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관찰했고 느꼈고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관찰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관전자와 참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을 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이해의 영역에 머무는 동안에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현실은 외부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물러섭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변화의 책임을 떠안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남는 데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임은 일관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직 바뀌지 않았을 때조차 새로운 위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은 예전의 정체성으로 돌아갑니다.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약속은 절박함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명확함에서 태어납니다. 같은 내적 위치에 머문 차에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보이지 않는 장에서 무언가가 조정됩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렬은 마음을 정리하고 의도를 방향짓고 일상 속에서 새로운 자세를 유지해주는 지지가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번영의 코드를 선택합니다. 외부의 약속이 아니라 수동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부 결정의 강화로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접근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선택을 할 때 당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중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켜보거나 과정 안으로 들어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모든 것을 재정해야 합니다. 모든 진짜 결정에는 봉인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행동으로 확인된 것만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느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내부에만 머무는 동안에는 언제든 포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게 되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깊은 변화는 언제나 단순하지만 의식적인 행동과 함께 해왔습니다.
비어있는 의식이 아니라 방향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보이는 것이 확인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반응합니다. 현실을 조직하는 조용한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듣지 않습니다. 자세를 관찰합니다. 숨겨진 의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에 응답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정체성과 일관되게 행동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안정됩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고 의심은 지탱할 곳을 잃으며 오래된 이야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행동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지하기로 한 것과 자신을 정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진전을 방해합니다. 내부에서는 예라고 말하지만 외부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것을 망설임으로 해석합니다. 번영에는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명확함에는 입장이 필요합니다. 입장에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 자리에 있지 않음을 진정으로 인식한다면 지금 이 결정을 표시할 순간입니다.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애원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댓글에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현재형의 선언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나의 새로운 위치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요청이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조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래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작별을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지배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어떤 고통들이 권위를 잃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결핍이 서서히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옷을 갈아입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적응하는 사람, 자신을 제한하는 사람, 실망을 피하기 위해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살아남는 데는 유용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체성의 변화에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낡은 옷이 벗겨지면 새로운 위치는 일관성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결정들, 새로운 경계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더 이상 들이지 않을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 번영은 항상 위험 속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리하고 선택하고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미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통과를 상징하는 행동이 존재합니다. 자동적인 단계가 아니라 의식적인 걸음입니다. 순간의 영감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는 환경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단지 콘텐츠를 따라가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핍을 키우는 소음으로 돌아가는 대신 성장과 명확함, 확장을 지탱하는 생각들과 계속 연결되기를 선택한다고. 단순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일관된 단순한 선택은 방향을 바꿉니다. 이 새로운 옷이 이미 당신 안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굳힐 순간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옛것이 돌아오려는 순간입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의심으로. 속삭이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만약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네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라면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은 실현 직전의 마지막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물러섭니다.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번영에는 감정적 대담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직 전환 중일 때조차 새로운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무언가가 움직이려 할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오래된 현실의 문지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는 방법은 단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단단히 서 있습니다. 보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취한 위치를 신뢰합니다. 당신이 용기로 행동할 때 장은 재조직됩니다. 멀게 느껴지던 기회들이 가까워집니다. 막혀있던 결정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당신이 말한 존재를 정말로 유지하는지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기와 번영은 함께 갑니다. 용기가 없으면 풍요는 다가올 수는 있어도 머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일상의 용기를 강화하는 데에는 의식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취한 위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장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번영의 코드를 선택합니다. 이미 내부에서 시작된 확장과 마음과 결정을 정렬시키며 이 두려움 없는 자세를 길러가기 위한 방식으로서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지금 한 가지는 분명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용기로 전진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자리로 돌아가거나 결정이 유지될 때 현실은 거의 조용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불꽃이 아니라 신호로 작은 변화들, 예상치 못한 대화들,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이렇게 움직임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것이 흐르고 과도한 노력이 필요하던 것이 이제는 방향만 요구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외부의 크고 극적인 변화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중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바뀌면 주변은 조정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것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 새로운 자세와 호환되는 환경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삶은 당신의 단단함을 시험합니다. 첫 지연 앞에서 물러서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보장이 없어도 그 자리를 유지하는지를 지켜봅니다. 이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과 이전에 재정렬이 옵니다. 수확 이전에 땅의 정비가 옵니다. 아무것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조용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불안이 아니라 조급함이 아니라 존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을 단단히 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고정시키는 아주 단순한 제스처가 있습니다. 미래를 투사하지 않고 현재를 인정하는 짧고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차분함과 확신을 가지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나의 위치를 유지한다.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사실로서입니다. 결정이 더 이상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내적 선언의 순간입니다. 밖으로 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발표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객도 박수도 없는 의식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확정되는 진실입니다. 내적 선언은 현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조직합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세웁니다. 내면에서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의심과의 협상을 멈춥니다. 흔들림을 멈춥니다. 실패를 대비한 대안을 더 이상 준비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세가 굳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는 마법의 말이 없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정입니다. 옛 환경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줄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현실은 아주 분명한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번영을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것을 지탱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선택은 더 맑아집니다. 아니오는 쉽게 나오고 예에는 존재감과 함께 옵니다. 두려움은 나타날 수 있지만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내적 선언은 외부에서 소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동하고 결정하고 자리 잡는 방식 속에 깊이 울립니다. 이 정렬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받는 것은 전진만큼이나 능동적인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번영의 개념까지는 받아들이지만 소유의 순간에서 멈춥니다. 받는다는 것은 늘 싸워왔던 사람의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결핍보다 더 불편합니다. 항상 싸워야 한다고 믿는 동안 당신은 흐름 속에서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극단적인 노력의 가치를 연결하는 동안 가벼움으로 오는 것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소유는 오만이 아닙니다. 소유는
취한 위치와의 일관성입니다. 받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풍요를 미래로 미루는 것을 멈춥니다. 언젠가라는 말을 멈춥니다. 이미 가능한 것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열린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이미 마련된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일어나지 않고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삶은 이것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작은 기회를 내밀며 묻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물러서는가? 자신을 가치 없다고 보는 사람은 지금 받지 않을 이유를 언제나 찾아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인 사람은 미루는 것이 곧 부정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결정적입니다. 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그것을 보이게 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간에 서 있습니다. 댓글에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받는다. 바람으로서가 아니라 위치로서입니다. 이 행동은 준비의 단계를 마칩니다. 그리고 확장의 문을 엽니다. 소유가 받아들여지면 리듬이 바뀝니다. 흐름은 점이 아니라 연속이 됩니다. 확장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작게 생각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멈출 때 자리 잡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저 충분한 것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이 드러나도록 허용합니다. 풍요는 잃을까봐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에게서 자라지 않습니다. 이끌고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확장됩니다. 이 단계에서 현실은 층층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기회가 또 다른 기회를 부르고 하나의 올바른 결정이 세계의 새로운 길을 엽니다. 예외였던 것이 점점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들이 다시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확장은 순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것은 정체되고 두려움으로 붙잡은 것은 힘을 잃습니다. 나누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장을 넓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고립되지 않으며 넘쳐 흐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확장의 지점이 될 때 삶은 당신을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자원, 더 큰 책임, 더 넓은 영향력. 여기에는 단순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당신 안에서 지탱되는 것은 당신 주변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당신을 강화하는 것을 나눌 때 당신은 종착지가 아니라 통로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이미 당신의 시야와 자세를 확장하고 있다면 그 흐름을 이어가세요. 성장하길 바라는 누군가와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의무로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서입니다. 확장은 더 많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결과였습니다. 각 걸음은 내부의 무언가를 조정했고 각 결정은 당신을 외부에서 다시 배치했습니다. 이제 옛 자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봉인은 외부의 의식이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당신이 되어온 존재의 통합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이디어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조정될 것은 이미 모두 조정되었습니다. 의식은 정렬되었고 자세는 굳어졌으며 받음은 받아들여졌고 확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인은 더 이상 내부 협상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의심이 설 자리가 없을 때, 결핍이 기대어 설 곳이 없을 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번영은 더 이상 당신이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미래의 약속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을 매일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합된 것은 남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다른 자리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행동에는 더 큰 단단함이 담기고 돈, 기회, 성장과의 관계는 다른 톤을 띱니다. 서두름은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방향만 있습니다. 이 여정을 봉인하기 위해 마지막 하나의 행동만이 남아 있습니다. 부탁하기 위해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댓글에 존재감과 확신을 담아 적어보세요. 나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지탱한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조용한 시작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재정적 인생의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이미 당신 손에 쥐어졌지만 당신이 아직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평범한 의식도 헛된 약속도 아닙니다. 우리는 금서로 여겨졌던 소환, 세대에 걸쳐 숨겨졌던 성경 속의 명령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당신에게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푼돈을 세며 살고 싶지 않다면, 빚을 갚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자유와 풍요를 꿈꾼다면 이제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당신과 재정적 부활 사이의 마지막 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더 이상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령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유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그러면 오늘 당신의 재정 현실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혼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번영을 막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자유를 향한 여정 앞에 조용한 장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나요? 이 느낌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영적 메아리입니다. 숨겨진 열쇠, 보이지 않는 곳에 묻혀 부족함 속에서 살기를 거부한 자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마법의 공식이나 금융조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숨겨진 실제 영적 코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며 살아온 그 코드, 오래전 조상들에 의해 봉긴되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숨겨졌으며 오직 준비된 자들에게만 열리는 문. 이 열쇠는 이름이 있고 방향이 있으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나 당신의 급여, 은행이 말하는 것, 신용카드 한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청구서나 인간의 약속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물리적 법칙이 믿음의 명령 앞에 무릎 꿇는 차원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는데 방해가 되는 유일한 것은 의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기로 결심한다면, 그 경계를 넘을 용기를 낸다면 돈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족함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때가 옵니다. 간청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 그 모두가 의미가 있지만 어떤 문은 간청이 아닌 명령에만 반응합니다. 당신은 영적 구걸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권위로 통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시편 91편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영적 가난에 맞서는 전쟁의 명령이며 이미 당신의 권리로 주어진 것을 활성화하라는 하늘의 부름입니다. 당신이 명령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코드가 해방됩니다. 재정적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묶여있던 것들이 마치 베일이 찢기듯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당신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의심이 아닌, 하늘의 인장을 지닌 자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순간 화면에 나타나는 코드를 스캔하여 2026년 번영 코드에 접속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권위 행위입니다. 당신의 활성화, 당신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애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예언적 열쇠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아름다운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행동입니다. 응답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당신 안에만 머물러 있는 모든 것은 하늘 앞에서도 보이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당신은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풍요를 꿈꿀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봉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의도에 머물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실해도 의도는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공개적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는 움직임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돈으로도 텅 빈 약속으로도 아닌 단순하고도 강력한 영적 행동으로 봉인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시하세요. 예언적 봉인으로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물리 세계에도 기록되도록. 그리고 그 다음 당신의 이름과 함께 이 활성화 문장을 댓글로 남기세요.
2026년 나는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돈은 오늘 도착한다. 당신은 이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행동들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호입니다. 지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제단 위에 던져진 불씨입니다. 당신이 번영의 불을 원한다면 먼저 성냥을 켜야 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너무 작고 너무 평범해서 큰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겸손은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건 탐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의 정체성은 약속이 아닌 부족함에 의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보다 더 높은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스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빚의 노예도 시스템의 종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하늘에서 태어난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상속자는 반드시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족함은 왕의 인장을 지닌 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남은 것을 구걸해야 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결코 풍요의 연회에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정체성은 두려움을 권위로, 수치를 목소리로, 답답함을 통로로 바꿉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당신 안에서 불타고 있다면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고 2026년 번영 코드를 접속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울이며 당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아무것도 당신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자가 아닌 자리를 잡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당신에게 망토를 건네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가시적인 것을 지배하는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망토입니다. 이 망토는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언하는 말, 계좌가 마이너스일 때도 외치는 말, 당신이 보는 것에 의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따라 다스린다는 확신으로 현실에 맞서는 말. 왜냐하면 부족함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영적 담대함으로 말하는 자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평생 피해자처럼 말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없어, 안 돼, 힘들어 같은 말들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권위의 언어. 단순히 기다리는 자가 아닌 자신의 것을 명령하는 자의 언어. 이 망토를 입으십시오. 다윗의 인장, 요셉의 명령, 에스더의 담대함을 지닌 자처럼 말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가장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약속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토를 입은 자는 다스립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돈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실패할까 두려운 것, 다시 도전하는 것이 두려운 것, 크게 꿈꾸었다가 또다시 좌절할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 두려움이 왕좌에 앉아있는 한 번영은 결코 다스릴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비겁함이 지배하는 곳에는 어떤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취는 멈춰라 라는 목소리를 뚫고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에서 태어납니다. 풍요의 엔진을 점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용기의 불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보장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용기, 선언하기 위한 용기,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 생각과 결별할 용기,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위한 용기, 비록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어도 때로는 바로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안에 믿음의 불씨가 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세요. 이것은 담대함의 영적 행동입니다. 2026년 번영 코드. 에북은 단순한 읽을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료입니다. 페이지마다 당신의 마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불태우며 위대한 자들이 번영하는 땅을 마주할 준비를 시켜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명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노소의 문들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항상 당신을 기다려온 군대가 지금 당신을 위해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현실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올 때마다 한 자루의 검이 뽑혀 나옵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행동할 때마다 견고한 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였던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권위로 자리를 잡을 때서야 비로소 하늘이 당신을 위한 전쟁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파견되었습니다. 빚의 사슬을 끊기 위해, 기회를 당신 쪽으로 밀기 위해, 부족함에 묶여있던 당신의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 그들은 부드러운 약속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을 가지고 오며 빛의 방패와 날개에 새겨진 명령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2026년 당신의 풍요를 위한 길을 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이 전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하지만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당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느끼십시오.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코드입니다. 그 구절 사이에 숨겨진 것은 활성화의 명령이며 부족함 앞에서 영적으로 자리를 잡으라는 하늘의 부름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공급의 가장 자리에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1000명이 당신 곁에서, 10,000명이 당신 오른쪽에서 쓰러지더라도 당신의 집은 풍요로 방문받을 것입니다. 어떠한 재앙도 당신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며 가난은 당신의 집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시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칼이며 날카롭고 부족함과 두려움, 재정적 지연의 사슬을 끊기 위해 준비된 무기입니다. 시편 91편은 약속 이하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외침입니다. 이 시편은 단지 기도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드를 목소리로 바꿀 차례는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영적 권위로 이렇게 댓글을 남기십시오. 나는 지존하신 이의 이름으로 이 승리를 봉긴한다. 당신이 이 말을 적는 순간 영적으로 이미 풀려난 것을 물리적 세계에 봉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행동이며 전장의 서명입니다. 아직 연기가 가시기 전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창밖에서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식탁은 준비되었고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말합니다. 자리에 앉으라. 이 식탁은 당신의 것입니다.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던 그 모든 것,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것들,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꿈들, 오랜 지연 속에 있던 일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풍요는 단순히 원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는 소유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처럼 소유하십시오. 허락을 구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그 땅을 밟으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았던 다윗처럼 전진하십시오. 부스러기를 구하지 않았던 에스더처럼 왕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타협 없는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이미 소유했다. 새로운 집을 보는 것처럼, 변화된 통장 잔고를 보는 것처럼 모든 빚이 갚아진 상태를 상상하며 프로젝트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말하십시오. 자신을 약속의 자리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이미 허락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했던 유일한 허락은 바로 당신 자신의 허락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은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결코 초입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당신 안에서 느껴지는 그 작은 불씨는 내일 멈출 수 없는 불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느껴지는 이 풍요의 조짐은
곧 다가올 놀라운 증가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번영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되면 그 오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에 벽만 있던 곳에 이제는 통로가 생깁니다.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자원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 새로운 공급원이 마치 사막에 솟아나는 강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영적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것은 반드시 곱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행동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세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곱셈의 예언적 행동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하늘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무나도 신뢰하기에 나누기로 결단한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결코 수확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은 당신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퍼질 것입니다. 자랄 것입니다. 2026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풍요의 현현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강력하게 선언할 수 있지만 내일 두려움이 다시 자리 잡도록 허락한다면, 의심이 스며들게 한다면, 부족함의 옛 사고방식이 다시 왕좌에 오르게 한다면 오늘 활성화된 모든 것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번영의 금고입니다. 열려 있으면 모든 것이 빠져나갑니다. 잘못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축복을 위협으로 착각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방어하는 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급한 과제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것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안 돼. 나는 더 어렵지. 난 한 번도 못 해봤어. 같은 말은 이제 거부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하늘이 풀어주려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사고를 다시 교육해야 합니다. 오래된 믿음을 신성한 확신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상속자처럼 생각한다. 나는 풍요롭게 행동한다. 나는 이미 승리한 자처럼 받는다. 그리고 반대되는 생각이 들 때는 곧바로 물리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면 혼의 영역에서는 패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의 마지막 행동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봉인입니다. 바로 당신의 이름이 풍요의 책에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들은 자가 아니라 응답한 자로서 당신은 활성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자리 잡았습니다. 당신은 권위로 옷 입었습니다. 당신은 천사들의 호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령을 하늘과 함께 봉인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3일 연속 이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감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 명령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번 다시 들을 때마다 이 진리를 당신 안에 더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더 깊이 심길수록 2026년에 수확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의 문장을 적으십시오. 마치 영혼의 돌판에 새기듯이 나는 이 명령을 소유한다. 돈은 오늘 도착한다.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흐름이 시작됩니다. 오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 가시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응답했습니다. 이제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약속과 일치하도록 정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풍요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듣기만 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중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단지 시청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문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령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꿈꾼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하늘은 당신을 존중으로 응답합니다. 천사들이 이름을 기록합니다. 성령이 인장을 새깁니다. 그리고 땅은 이제 하늘이 이미 서명한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곧 당신은 신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응답, 설명할 수 없는 입금, 이전에는 아니오였던 자리에서 예라는 문이 열리는 것. 그러나 이 신호들은 거대한 수확의 씨앗이며 이미 자라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는 넘치도록 거둡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계속 돌아오십시오. 계속 선언하십시오. 계속 움직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다가오는 것은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여정의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반드시 영광으로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언약을 봉인했습니다. 약속과의 언약, 말씀과의 언약, 하늘이 준비한 미래와의 언약입니다. 이제 요약해 봅시다. 당신은 열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명령했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보이는 행동으로 활성화했습니다. 당신은 상속자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권위의 망토를 입었습니다. 당신은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은 천사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은 시편을 검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소유했습니다. 당신은 나눴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방어했습니다. 당신은 이름을 풍요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드문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봉인만 남았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영원한 의미를 지닌 행동입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로 눌러 당신의 풍요와의 언약을 최종 봉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에 구독하며 연속성의 예언적 행동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에게 도착할 새로운 콘텐츠마다 그 약속 위에 새로운 층이 쌓일 것입니다. 새로운 확증, 새로운 활성화. 당신은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명과 믿음, 그리고 운명을 선포하는 음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풍요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상승만이 남아 있습니다.